두 번째 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고 싶어 하셨죠. 그걸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존재,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없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없다. 저는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추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더 현실에 집착하고 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초월의 존재 품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은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내었던 거죠. 그 신화와 종교라는 것은 영원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과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신화는 예술의 영역으로 많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정말 좋은 영화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유익한 드라마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퇴폐적이고 쓸모없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 내면의 깊은 층으로, 속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나 동성애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화, 인터넷 영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넣고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특히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이 말하는 멋진 작품으로 동성애나 이단들이 다가올 때, 오감을 통해서 깊숙이 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와, 아름답다. 야, 동성애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사람은 좋은 거잖아.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쉽게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깊은 목마름을 표출하는 노래가 더해지고요. 또한 초월적 경험에서 오는 절정을 맛보게 하는 스포츠가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초월적 경험과 그 절정을 예술에서 찾으려고 하고, 음악에서 찾으려고 하고, 시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통해서 그 절정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섹스 속에서 그 절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스포츠, 운동, 취미생활을 통해서 그 절정을 찾아서 맛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혼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버린 깊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인 거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진리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존재화시켜서 채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좋은 선물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정말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좋은 선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천지 만물 자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했는데 우리가 동의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들 자체로 이끌어버릴 수도 있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인 사인으로 연애 편지로 비유를 한다면 그것이 은사이든지 체험이든지 그것이 직분이든지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든지 그것이 기적이든지 능력이든지 여러분 그 자체들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마치 연애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고 곧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랑에 빠지려면 선물을 주신 그 존재에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깊은 목마름에 몸부림치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과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만난 여인이 아니라 마음 먹고 가신 것이죠. 물을 기르려고 야곱의 우물로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물이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라고 둘러댑니다. 사실 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용된 용어들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이 그러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은 솔로몬 왕 그 후대에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쓰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호남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기도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부정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땅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더럽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정통성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말하는 것,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 조상 야곱과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야곱의 우물에 담겨져 있고, 또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남편, 이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자로서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영적으로 연합의 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남편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과 연합하여 나름대로 즐거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있으면 아주 좋고 잘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으면 억수로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요,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때 생각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나는 거,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주인입니다. 그분. 어떻게 돈 벌지? 뭘 먹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고 가장 많이 납니까? 그게 그 무엇입니다. 10대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게임이 그 무엇이 될 수가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이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는 대학 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 결혼, 몇 달 동안 돈 벌고 몇 년 동안 돈 벌어서 어떻게 여행하지? 그것이 때로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먼저냐?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냐?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이 먼저냐? 40대, 50대, 60대, 70대 각 계층마다 다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서 조사에서 나온 얘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진짜인지 2번, 3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냐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걸 적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학생들한테 적어보라 그랬답니다. 참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하기 좀 민망스러워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그 무엇이 이상한 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학생들이,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을 몇 명을 막 적더래요. 왜 적었냐고. 나 애들하고 섹스하고 싶다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부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남편 삼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시켜 놓으면은 자식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애를 써서 이혼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머니도 있고요. 여러분, 엄마만 그럴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남편은 어떤 것을 신앙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유산과 교회의 전통 또는 각종 신앙 제도나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힘써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당장의 목마름, 곧 단층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깊은 층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또다시 돈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그 무엇, 그것이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더 센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간은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게 해서 반복할수록 영혼이 고갈되고 짐이 되고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단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예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은 목마름조차도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남편을 두게 되는 거죠. 보통 열심 있는 신자일수록 목이 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우물 저 우물을 파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단 성경 공부에까지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도 그 훈련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목마름 해결 방법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 해결 방법을 통해서 진짜 진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 수 있는,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먹여줄 수 있는 진리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버린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말고, 훈련에 만족하지 말고,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특히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진짜 생수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수를 먹으며 살아가고, 나만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먹으면 된다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토로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라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는 비로소 영원에 이르게 되며 영원의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품에 거하기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끝으로 해결하다가는 단청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속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남편, 자식이라는 남편, 취미생활이라는 남편, 게임이라는 남편,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인생,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인생에 반복되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생의 말씀이 인생에 반복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선명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피곤에 지쳐서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선명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관계없이, 그런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도 경험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히 선명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보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히 선명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